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구정날이었어요. 저는 왜 초등학교 때 구정날을, 설날을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세뱃돈 받으려고. 그때만 해도 사실 용돈이라는 게 없었던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래서 유일하게 1년에 용돈, 돈을 벌 수도 있는 때가 바로 구정,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또 이웃에 있었던 이모부, 이모 집에 찾아가서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고,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집에도 찾아갔어요. 세배하러. 왜요? 세뱃돈 받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그리고 또 이제 설날, 2026년도 설날 구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정날이 되면 세배를 하죠.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마 직계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세배를 이제 할 텐데, 세뱃돈들 많이 좀 준비하셨습니까? 이번 그 설날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행복한 우리 설날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 모여서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종교가 달라서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고 다투는 그러한 가족들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제사 문제가 늘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러한 명절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주일에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로마서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 낮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1년 동안 절기에는 절기설교를 해야 되니까 특별한 절기라든지 전도 축제라든지 대림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 1년 내내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아마 올 한 해 동안에 로마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복음을 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저도 변화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속에 복음을 담고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복음의 뜻을 깨닫고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말씀, 오늘 1장 18절에서 32절 꽤 긴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논란이 많은 그러한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어요. 복음이 왜 중요하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으면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정도로 그 복음이 중요한데, 로마서에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로마서는 정말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다, 능력이다 이렇게 시작한 말씀 이후에 따라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조금 불편한 말씀이 등장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진노라는 단어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불의한 사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벌을 내리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공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경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강하게 나와 있다면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심판,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신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희 딸 예원이가 이제 벌써 32살이 됐어요. 언제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지. 근데 저희 딸이 중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원이의 그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예원이에게 이렇게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점수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몇 점 밑으로 떨어지면, 과목별로 몇 점 밑으로 떨어지면 점수당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20대를 때렸어요. 20대를. 종아리를 정말 그것도 진짜 아주 센 그 나무를 가지고 제가 20대를 때렸어요. 근데 아프다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때리다가 그 말 때릴 텐데 이 녀석이 꼼짝 않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20대를 때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거의 한두 달 그 멍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딸 아이의 회초리,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그때 제가 회초리를 쳤던 이유는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종의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더 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더 성적을 더 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종아리를 쳤는데, 저희 아이가 제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무섭게 막 이렇게 종아리를 20대를 때리니까 얼마나 막 정말 아빠가 미웠고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정말 서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기보다는 예원이하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너 이만큼 점수 안 되면 아빠한테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이 그대로 저는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원이가 종아리를 맞을 때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때리는구나,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정말 저희 딸아이가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아리를 때렸고,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그 예원이가 정신을 좀 차려서 그 이후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아요.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과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과외 선생님을 아는 분하고 이렇게 붙여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되어서 열심히 영어를 하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딸아이에게 느끼는 마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는다라든지 또 세상적으로 타락한다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내용들을 쭉 뒤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19절에서 25절까지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한 사람들의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고, 제가 그 이야기를 뒤에서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인간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분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오직 태어날 때부터 선, 악,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만이 죄를 의식할 수 있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사계절이 있죠. 하루 밤낮이 있죠. 그리고 12달, 1년 12달, 1년 365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는 그런 질서를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우연하게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생겨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서 이게 커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들이. 그리고 인간의 몸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프고 뭔가 질병이 생기고 뭔가 고장이 나면은 이게 몸이 건강하게 이게 모든 것이 활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김영환 권사님이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뇌경색이 뭐냐면 뇌에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게 막히는 건데, 뇌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것이고, 혈관이 막히게 될 경우에는 뇌경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피혈관 속에 이렇게 찌꺼기가 끼고 노폐물이 끼면서 이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수가 있는데, 현대 이 의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좁아진 혈관에 심장이 되었든 뇌혈관이 되었든 심장에 용수절 같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걸 부풀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시키는 시술,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로 해서 우리 몸속에 좁아진 그런 혈관들을 확장해서 이렇게 넓혀주고 뚫어주는 그런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또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의술인데,
참 인간의 몸이 정말 너무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몸이 아파서 정말 굉장히 오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인간의 몸이 너무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는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인간의 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인간의 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만물을 보아도, 우리 인간의 몸을 보아도 이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건 계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진노가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당장에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 당장에 하나님께서 쳐서 그 사람들을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지만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반면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린다라든지 뭔가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냥 저렇게 정말 보고만 계실까?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좀 벌 좀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좀 의심이 생기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비록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갚아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모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날에 분명히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섭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기 작가이면서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김홍신 씨를 아십니까? 아실 겁니다. 1947년생이신가? 그리고 소설가, 인간시장인가? 그 소설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분이고, 소설도 많이 쓰시고, 시도 많이 쓰시고, 드라마 대본, 영화 대본 굉장히 많은 그러한 글을 쓰신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최초의 소설 밀리언셀러라 그래서요, 100만 부 이상 팔렸던, 최초로 100만 부 이상의 소설이 팔렸던 분이기도 해요. 국회의원 2번이나 하셨고, 이분이, 이 김홍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이분이 골초예요, 골초.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골초신데 이분이 어느 날 담배를 끊으셨어요.
몇 년 만에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폈는데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이분이 글을 쓸 때 나는 죽을 때도 담배를 물고 죽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담배를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끊었는데 왜 끊었느냐면은 한 선배가 한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듣고 담배를 끊었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분이 담배를 끊었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쥐도 독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담배 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쥐는 독약인 줄 알면 안 먹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담배를 핀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에 김홍신 씨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고 자부했는데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에게 끌려가겠는가라는 그 선배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하고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37년 6개월 동안 즐겨 폈던 담배를 끊었다고 해요. 내가 독약을 먹지 않겠다. 내가 담배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끊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담배를 피는 분들이 계셔요. 담배가 참 끊기가 힘들다고 해요. 정말 끊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담배를 피는 분이 계신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는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건강 상태란 말이에요. 담배가 몸에 해로운데, 근데 이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담배를 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권면을 했어요. 성도님, 이제는 더 이상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건강을 생각해서 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도 끊으셔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유익하지 않으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끊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끊고 싶어요. 근데 안 끊어져요. 자꾸 생각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걸 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도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게 담배가 그동안에 피워왔던 이 습관과 인이 박인다고 하나요? 그것이 니코틴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못 끊는데 알면서도 안 끊어지는. 그러나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끊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좋아하는, 담배를 피는 애연가들이 담배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잖아요. 건강에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도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를 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죄인데 그게 알아요. 근데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죄인데 그것을 아는데도 그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죄니까 난 절대로 이걸 안 하겠어. 그렇게 결심을 먹고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걸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알고도 짓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뭔가 하면요, 불경건죄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죄. 이 경건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꽤 길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불경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우상 숭배에 관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읽으면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믿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믿느냐?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하게 보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내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그가 풍랑을 만나게 하고 물속에 던져져서 고래배 속에 들어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3일 동안을 고생하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찍을 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두실 때.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라도,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잘못하는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 다는 보지 않고 몇 개만 보면은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26절에도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불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불의하게 살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켜 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징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둔 사람들이 타락해서 짓는 죄 가운데 대표적인 죄가 나오는데 26절, 27절에 나오는 죄인데 이것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로마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논란이 많은 본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가 여기 본문에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 말로 번역된 내용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보시면은요 26절 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죠? 남자와 남자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 여자와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이다 보니까 아마 더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지금 동성애에 대한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한 모습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동성애가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가 가장 심각했던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과 여왕으로 심판하셨잖아요. 이 어떤 동성애 문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로마 시대에도 심각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는 거의 족장시대 성경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 동성애 문제가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를 이제 성적 취향의 문제다. 소수자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인정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 동성애는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만드셔서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나와서 가정이 만들어진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그리고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고 그것이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는 정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도 짓는 죄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어떠한 죄를 우리가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고 할 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깨닫고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회개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했을 때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경건하지 못한 일을 하고도 또 불의한 일을 또 하는, 경건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끝까지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를 끝까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강요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고 싫어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를 움직이고 꺾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생각에 따라서 그가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너의 마음을 돌이키고 너의 마음에 나를 모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마음 먹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를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그를 회개시켜서 그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먹은 생각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무서운 죄악들이 나와 있어요. 21가지의 죄목이 등장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것이 다 사형에 해당된대요.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떠한 죄이길래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셨을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21가지의 죄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죄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한두 가지는 여기에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죄목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여도 그것을 옳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덕 위에 수레가 있으면 수레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가 그냥 밑으로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아서 그거를 손으로 꼭 붙들지 않으면 수레는 결국은 언덕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세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죄악들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후렴 다시 한번 하시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때로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때로는 알고도 짓는 죄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희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세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붙드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